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주신 2025년도 이동월이 상반기가 마감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지나온 저 달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한 웃을 일이 많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그냥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었던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 유명한 동해보감을 지었던 허준이 의가 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허준은 즉 성격이 감직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또한 신임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을 합니다. 그런 허준이 의가 된 사연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의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허준이 급하게 백성들을 치료하는 해변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궁궐을 거닐던 선조왕과 대신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선조왕은 허준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허준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허준 어디 가나? 그런데 허준은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냥 못 든 채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원래 허준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조왕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이 허준!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대신들이 왕이 허준을 의로 이미 임명했구나. 마음에 그렇게 작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의로 그 다음부터 부르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무슨 소리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좋은 요소를 불러줍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웃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웃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자, 시작. 비웃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는 웃으려면 다 비웃어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팀이 웃음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우리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가 작년에 되어지면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또한 노인이 되어지면은 그나마도 웃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웃지를 않을까? 그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삶의 무게와 그런 고단한 삶 때문에 웃을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걱정, 근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당장만 그냥 바라가는 새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또 떨어지는 그냥 꽃잎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런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웃어야만 되는데 마음에서는 웃어야만 되는데 머리에서는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삶의 무게 때문에 하루를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불편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또한 성경과 또한 다양한 성경 안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기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도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없자 결국은 둘째 분을 얻었는데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놓지 못했는데 아니 두 번째 분이 아이를 놓은 겁니다. 그저 그 고통 속에 한나는 더더욱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웃지 못하고 눈물로 살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이를 낳고 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웃지 못했던 한 여인이 웃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90살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땡큐 웃었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 나이가 몇 개인데요.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진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도 잘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또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웃습니다. 물론 이 웃음도 진심으로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미안하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에 이르기를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웃었던 사라의 웃음과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농담하시는군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너무나 슬프고 힘드니까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번쯤 해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진짜 웃음이 웃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방을 다 돌려봐도 걱정과 근심거리 많지만 웃음거리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또한 속으로는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비웃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비웃던 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때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가 웃게 하게 만들지 못하신 분인데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별로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지난날은 내가 웃을 일이 없었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한 번 믿고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웃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린 창세기 17장을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희속적으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너 후손을 줄 것이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끄덕끄덕 말씀하셨지만 2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찾아오시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언제 처음으로 찾아오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갈대아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들은 그의 정들었던 고향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갈대아울에서 하란까지는 960km입니다. 여기서 한다면 부산까지 왕복거리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란까지 갔을까? 그동안 그들이 정들었던 고향인 갈대아울을 떠나서 거기에 그들의 기반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또한 가족과 친척이 모두가 다 있는 그곳을 버리고 왜 갈대아울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 먼 거리까지 96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란까지 갔을까? 우리는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다고 하시라도 10시간 정도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왜 거기까지 이동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갈대아울에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스데반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갈대아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가장이 데라였기에 데라가 중심이었습니다. 데라를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갈대아울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75세였습니다. 당시에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갈대아울을 떠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웃을 수가 없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망도 품어봤고 기대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만 생각하면 웃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그럭저럭 다 되고서 건강도 문제가 없지만 남들과 대할 때에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자신 이야기만 나오면은 어쩌면 아마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5세 때부터 약속하신 자녀가 99세가 되기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무려 24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만 생각하면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서로가 막힌 것을 웃었겠지만 이웃집 자신 이야기만 해도 아마도 두 사이는 분위기가 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지만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었는데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었는데 내 마음에 어느 날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지고 때론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웃는 것이 아니라 울을 수밖에 없지만 이 아침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사모하면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지금은 무엇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웃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한 번 간증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웃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아들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 아들 포기하지 않았다면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12년 동안 그런 기다리고 갔지만 이제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환경 조건이나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두 번째 부인인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만큼은 접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나의 차라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었지 나를 통하여서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마음은 이미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종에게 내 유업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이미 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대손손 무언가 복을 주려면은 이 종을 내가 통해서 우리 유업을 삼을 테니 이 종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모든 걸 적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그동안 기다리다 이젠 희망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 종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겠으니 그를 통해서 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나마도 믿고서 또 몇 년을 기다려봤지만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이는 포기하고 그의 종을 통하여서 처벌들여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또한 너의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이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자식을 주실 것이구나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몰라도 특별히 사람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병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기대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둘을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은 나오지만 그 웃음이 진실된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봤지만 이제는 환경도 조건도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는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니까는 이건 참 웃을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정말 우리만 하면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뭐는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점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에게 약속을 주었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웃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10년 전만 해도 한 번쯤 꿈을 꿔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내 마음을 흔들지 마시고 그냥 아니라도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을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웃음이 진실된 웃음이 되었다. 웃음이란 뜻이고 이삭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연한 행운, 우연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냥 평생 동안 한 번도 복권을 안 샀는데 그냥 누가 사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그래 장난 삼아 샀는데 1등이 되었어. 네, 이건 우연한 행운이다. 그냥 상경 그냥 운동도 안 하는데 오늘 청량사 한번 올라가볼까? 올라가는데 발을 삐끗해가지고는 낭떠러지에 굴렸어. 그런데 굴렸는데 거기 머리가 5뿌리가 있는 거야. 이건 이런 우연한 행운이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삭은 우연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이나 원리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합리에 맞지 않는 세렌디피티. 이건 우연한 행운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 나이에 이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적었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우연한 행운, 우연한 축복.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낳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또한 때가 되면 이제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갈대오리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상세 전부터 그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다. 이제 때가 되면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에 나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3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24년의 시간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24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도 될 만한 그만큼 성장하였는가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준 아들을 그렇게 얻은 귀한 독자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 24년은 아브라함과 즉 사라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약속을 거듭 나왔는데 24년 동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 아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웃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를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조금만 바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조금만 위험하면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조금만 분주하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던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지금 주고 싶은 축복을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준다.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만 예수 믿어, 이제 그만 기도해야 돼,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웃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지만 그들의 신앙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딱 맞는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죄악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도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엉뚱한 때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을 붙들고 사느냐. 환경과 조건이 될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그 감동을 붙들고 살지만 조금만 환경이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적어버리면 하나님은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짐작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다 웃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또 한번 하나님은 찾아오시다 반드시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주었다면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내 환경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나를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웃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그의 종을 양대로 삼겠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들이 없었을 때에 또한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러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또한 주변에서 그에게 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희미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90이 가까워지자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동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자식을 갖게 되었지만 하갈과 사라 사이는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웃음이 아니라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람잡을 날이 없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편과 원망이 생겨지고 분주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언약을 주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너와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고 기업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얻었지만 웃음이 아니라 울게 됩니다. 날마다 전쟁터가 됩니다. 결국 지금도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세계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바람찬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환경이나 내 조건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빽이 좋기 때문에, 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더더욱 침묵하십니다. 왜죠? 내가 뭔가 했다고 나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인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었다고 나를 내세우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해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지만 지금까지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썰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웃을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지만도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웃을 수 없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웃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진짜 웃게 만드십니다. 결국 아들을 낳게 만드시고 그를 보면서 이삭의 출산한 후에 사람은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던 그 쓰러움과 슬픔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떨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람으로서 처벌 통해서 자식을 얻어봤지만 결국은 웃음이 아니라 집안이 화끈이 되어져 전쟁터가 되어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다림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음다운 웃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니라 잘나기 때문이 아니라 여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은 아니지만 모든 여건은 아니지만 누군가 대할 때 웃음으로 대하고 어디에서 뭔가 행동할 때마다 웃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서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어질 것이 바로 웃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언양 이루어질 그 소망 때문에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하인들과 친구들과 친구들과 선한 사람들과 대할 때마다 다른 모든 부분은 웃으면 함께 즐거울 수 있겠지만 자신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2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었지만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갖고 세월은 흘러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때까지 미룬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어딜 가든지 함께하며 형통도 하겠다 붙들겠다 약속해 줬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쓰러짐을 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웃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말씀만큼은 가슴에 품고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또 한번 결단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절벽이라서 웃을 일이 없다 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웃게 하려 올 줄을 믿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